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신약성경 363쪽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전에 일본에 있을 때 작은 공간에서 강대상 뒤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가끔 엘리베이터 올라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건물이 4층이었는데 1층은 상가고 2층은 공실이고 3층이 예배당이었기 때문에 4층도 공실이고 엘리베이터 탄다는 얘기는 3층 온다는 얘기인데 그 엘리베이터 기계음 소리가 벽에 등을 대고 있을 때 느껴지면 그때부터 막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올까? 누군가 지금 오고 있는데 과연 누굴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기 전 채팅창에 이렇게 올라오는 이름들을 보면서 그때의 마음이 또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한 가지로 함께하고 있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동일한 마음이 전달이 되고 같은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는 믿음의 정주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독일의 도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아우토반이라고 있습니다. 아우토반이란 말을 처음 들었던 때는 TV 광고에서 봤습니다. 자동차 광고 중에 속도 무제한, 달려가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저 도로에서는 한번 출발했으면 목적지까지는 뒤로 돌이킬 수 없고 얼마든지 전력 질주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인의 삶을 가리켜 마치 다름질것 같다, 경주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는데 이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가고 싶을 때 가고 멈추고 싶을 때 멈추고 아니면 뒤로 돌아가고 이래서는 안 되고 우리는 오직 한 방향을 향하여 힘있게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믿음의 질주를 위해서 이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신앙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구비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믿음의 길에 있어서는 청결한 신앙 양심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이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첫 걸음과도 같아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건 무슨 일을 이루건 바른 동기를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 동기라고 하는 것,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근본된 마음,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 양심을 따라가게 될 것인데, 이 첫 걸음이 목적지를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의 신앙 양심을 따라 행하며 또 양심을 똑바로 써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그 성도들의 기본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22절을 보시면 히브리 10장 22절에서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이 권면의 말씀과 함께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서 깨끗하게 되었다. 양심 악을 깨닫고 그것이 제한받되고 깨끗하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이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가는 겁니다. 믿음 따로 양심 따로가 아니고 우리가 양심 잘 쓰는 것, 그게 믿음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데 우리 마음 어디 거하시는가? 성령의 좌소가 바로 우리 신앙 양심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양심의 가치감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신 줄 알고 회개하고 돌릴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실 때 그 양심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양심을 버리게 되면 그것은 곧 믿음이 파손했다라고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 믿음의 신앙 양심을 가져라. 그런데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리고 양심을 버리니까 마치 파손한 배와 같이 이 수장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 양심 제대로 안 쓰면 사람이 이 파멸함이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어떤 면이 있어서든 이 양심을 바로 쓰지 않으면 그 당시로는 뭔가 일이 되는 것 같아도 참 하나님은 정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먹을 수가 없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진실함을 따라 바른 양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만 아니고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도 모든 일을 양심적으로 해야 될 그런 책무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나 사람에게 대해서나 거리낌이 없이 하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이 마음에 거리낌이 없고 사람을 대해서도 이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거리낌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일까? 거리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는가 하면 이 관계 속에서 거리낌이 없다는 것은 담대함이죠. 담대함. 다르게 표현하면 당당함. 사람이 숨길 게 없고 또 가릴 게 없으면 모든 언사에 있어서 떳떳하고 숨지 않고 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 양심에 있어서 속이는 게 있으면 속이는 게 있으니까 숨기려 하고 감추려 하고 그러다 보니 그 모든 관계가 뒤틀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주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혹여나 찾아오실까? 하나님 혹여나 나를 부를까봐 숨었는데 피할 길이 없었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으면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범죄함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경외감이 충만하면 사람의 마음이 담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설명할 수 없는데 뭐라 설명할 수 없지만 그 담대함, 그 든든함, 하나님으로 인한 그런 든든함이 있죠. 근데 우리가 마음속에 죄가 있고 감추어진 악행이 있으면 두려움이 임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행할 때 혹여나 사고는 당하지 않을까, 손해는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게 사실은 정상이죠. 그런 두려움에 나아가지 않아야 되겠으나 우리 마음 가운데 혹여라도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 양심에 대해서 거리낌이 있는 거니까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만일 자신의 의지로서 돌이킬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아무리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잘 안 된다. 그럴 때는 모든 결정과 판단을 자기 자신에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은 이 환경을 좀 바꿔서 내가 따라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버리면 사람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또 동일한 일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판단을 조금 유보를 하고 나보다 더 믿음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의 마음을 따라서 한 마음으로 움직이게 되면 우리가 양심적으로 하나님 잘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교제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서도 우리의 마음이 거리낌이 없도록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요. 또 사람에 대해서도 숨기거나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감추는 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도 손으로 하늘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 트고 진실함을 따라 범사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에 있어서든 그 첫 시작부터 첫 단추부터 잘 꿰야 되기 때문에 언전에 바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의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이 선한 양심을 따라간다는 것, 청결한 양심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른 동기라고 하는 것이 첫 걸음이라면 하나님 방향으로의 수정은 마지막 걸음입니다. 첫 걸음과 마지막 걸음이 일치해야 우리가 온전한 길을 걸었다라고 말할 것인데 깨끗하고 청결한 양심을 가진다는 것은 첫 시작에서부터 조금씩 핸들링을 해가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항상 수정해 나가야 됩니다. 이 본문 22절에서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방편에 있어서 양심을 깨닫고 돌이켜다 그 얘기죠. 깨달았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깨달았다는 얘기는 돌이키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맑은 물로 씻어 돌이킨다. 이제 우리가 하나 앞에서 우리의 신앙 양심이 바로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무기 체제에서 우리나라의 국산 자주포나 이런 것들이 해외 수출이 많이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성능 가운데 하나가 이 드리프트라고 하는 건데, 드리프트는 이 직진에 나아가다가 급 선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바퀴 돌려고 그러면 삥 돌아가는 거 아니고 앞으로 가다가 금방 뒤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성능이 있다 보니까 이게 호평을 받는 모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첫 걸음이 중요하고, 또 만일 잘못 나갔을 경우 사람이 언제든 실수할 수가 있고 또 오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는 신속히 깨달아 마치 드리프트 하여서 하나님께로의 방향 전환과 우리의 행로가 수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역할을 우리의 신앙 양심이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가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되어서 양심의 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그런 죄악의 자리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권하시고 또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바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는데, 그 양심을 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항상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머리가 향하고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기능이 곧 우리의 양심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양심이 깨끗해졌다 그랬는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표시한다 하였고, 또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찾아 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이 삶이라고 하는 게 선택의 연속이죠. 선택할 때 좀 정답을 선택해 나가자는 겁니다. 정답 있고 오답 있으면 오답을 버려야지만이 정답 취하는 건데, 근데 우리 육체는 자꾸 오답을 향해서 손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길을 완주할 수 없고 낙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신앙 양심을 바로 하고 또 깨끗한 하나님에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서나 거리낌이 없는 그러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하나님께로 마치 핸들링하는, 우리 목적지를 향해 나갈 때 눈 감고 운전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직선 도로라고 해도 미세하게 조정하지 않으면 사고 나는 것처럼 우리 매 시간마다, 매 환경마다, 매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지만 말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 기다리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죠.
찾으려면 우리의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의 어떤 공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특별히 새벽 시간에도 예전보다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기도 하시고 또 얼핏 들리는 바로는 새벽에 일어나려고 또 일찍 자기도 하고 그런 거는 좋은 패턴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신앙의 권면에 우리 바른 믿음과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로 준비될 것인가? 둘째는 견고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소망이 견고하다는 것은 현재의 것으로 낙담하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낙담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담이 떨어졌다 그 얘기죠. 이 사람의 머리가 상상하기 좀 그렇지만 사람의 머리가 몸에서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럼 그건 죽은 겁니다. 몸에 붙어 있어야 할 머리가 땅바닥에 떨어졌다. 그건 죽은 건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떨어졌다. 낙심 아닙니까? 마음이 떨어진 것도 죽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는 낙심 가운데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고 거기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 믿음의 길에 있어서 우리를 하여금 낙심케 만드는 낙담케 만드는 일들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그 현재의 것에 막히지 않고 우리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견고한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이 본문 23절에서는 히브리 10장 23절에서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편으로서 믿음으로 나아가라 말하고 있고 또 이 견고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라. 이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그러니까 굳게 잡지 않으면 떨어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우리가 믿지만 그런 실상은 그렇지가 않고 우리가 주를 잘 믿는다 그래도 우리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하고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변함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이 더 이상 안 계시는가? 하나님이 죽으셨는가? 우리 낙심할 것이 아니고 우리 소망이 견고하도록 잘 붙잡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잘 붙들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골로새 1장 23절에서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을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시고 너희를 들어서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너희가 만일 믿음에 거하고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붙들려 있을 때 그래야 소망인 겁니다. 어린아이가 풍선을 하나 쥐고 있다가 바람에 날아가 버리면 그거는 그냥 자기의 풍선이 될 수 없고 날아가는 쓰레기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면 마치 우리에게 잡힌 풍선과도 같은데 놓쳐버리면 빈손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빈핍하고 곤란한 이 현재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대한 소망입니다. 소망.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여전하면 우리가 살 수가 있고, 소망 뚝 끊어지면, 마치 전기 끊어지면 올스톱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향한 소망이 끊어지면 우리 신앙생활도 뭐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만사에 있어서 이 소망에 흔들리지 않도록. 왜 흔들리지 말라 그랬는가? 우리는 여러 가지 답답한 일을 당하고 곤란한 일을 당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굳게 서야 될 존재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답답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였지만 사울로부터 무고한 핍박을 받고 또 위협을 받고 광야에서 그런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선교적 열망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지 못할 망정 도리어 동족의 비난과 핍박과 큰 어려움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낙심될 만한 상황 가운데서 그 답답한 환경에서 그들은 소망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권고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 말을 보면 조금 위로가 되시죠? 나만 힘들 줄 알았는데, 나만 고생한 줄 알았는데, 믿음의 사람들, 바울 같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 고생이 있었는가 하면 사방으로 우겹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그런데 그런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의 특징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 우리 마음에 이 낙심이 되고 금세 포기가 되고 원망이 많은 사람들은 소망을 잃어버린 겁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은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므로 우리의 원하는 바가 실천되지 않았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좋은 것으로 또 필요한 것을 허락하실 줄을 믿는 그러한 신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답답한 일 당하지 않은 분이 어디 계십니까? 누구라도 다 이 마음에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살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 결단과 결심으로 가능하지 않고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가짜가 아닌 실제 믿음이 되고 실제 소망이 될 때라야만이 우리 마음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또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비록 낙심이 될 만한 환경 가운데서라도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소망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다릴 줄 아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13절에서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하나님께 역사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충만함이 넘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믿는 구석이 있으면 그래도 든든함이 있죠. 믿는 구석이 있다 그러면 뭐 다른 사람 두려워해도 마음의 평안을 원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답답해하고 조급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자들은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기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빨리 얻는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과 욕심은 무엇이든지 빨리 되길 원하지만 그건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여긴다 하셨기 때문에 하루만 기다려라. 하루만. 그 하루의 인내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잘 참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게 돼 있고 그 하루를 기다리지 못한 자들은 그 인본주의 쓰다가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소년 시절에. 그렇다고 해서 그가 당장에 왕좌에 올라서 왕권을 행사한 거 아니었습니다. 어려움을 겪었고 광야 연단을 거친 후에 이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만일 이 연단의 때를 건너뛰고 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빨리 이루고자 했다 그러면 아마 사울처럼 되고 말았을 겁니다. 이 다윗이나 사울이나 똑같이 40년을 즉위해서도 없는 게 하나 있었는데 다윗에게는 광야 연단이 있었고 사울에게는 그게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건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할 줄 아는 백성들, 그들이 복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렸을 때부터 꿈과 계시를 주셔서 마치 그의 모든 형제들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할 것을 보여주시지만 그 당시에 그 일을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그 요셉이 그 계시를 목도하기까지는 그러한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종으로 팔려간 아픔이 있었고 거기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는 그 모든 연단의 과정을 거친 후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 연단을 잘 거치면 하나님 앞에 나갈 만한 정금을 내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간다 할 때는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셔야 됩니다. 어떨지라도 비록 더딜지라도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는 하루는 천년과도 같은 건데 비록 더딜지라도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다 그랬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렇게 더딘 것처럼 보여도 금세 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80이요, 80이라도 신속히 날아간다 그랬죠. 지금부터 80년 그러면 굉장히 많은 세월인데 이미 80을 사신 분들이 있어서는 아마도 지나간 날들이 한순간의 꿈처럼 순식간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하여서 일을 이루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더디거나 지체하는 것이 아니고 속해 될 것이다. 그런 비록 더딜지라도 믿음 가운데 거해라. 지금 원하는 거 지금 당장 얻지 못한다고 성급하게 일하지 말고 인본주의 같은 거 미혹에 빠지지 말고 혹여라도 그 미혹에 빠졌더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할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 제목들이 많을 줄 압니다. 개인적, 가정적, 또 교회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우리 기도할 것이 많은데 때로는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끝나려나? 아니면 어느 때까지인가? 우리 마음이 그런 조급함이 들 때 내가 하나님도 아니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비록 더딜지라도 이 모든 만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다름질해 나가는 그러한 방편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소망이 현재의 일 때문에 낙심되지도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 하나님 때가 이를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한 갖추어져야 될 요소가 무엇인가? 셋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랑과 선행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갖추어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라. 결국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소망으로 나아가고 사랑으로 나아가라. 신망애라고 하는 지극히 기본적인 하나님의 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24절에서 히브리 10장 24절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니 서로 돌아보라 그래서 서로 돌아보라. 이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여유가 없으면요 남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이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려면 먼저 우리 개개인의 심적 상태가 안정화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단 충만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서 차고 나서 넘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 말하며 사랑이 있네 없네 라고 말해도 우리 자신에게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나갈 게 없는 겁니다. 그 메마름의 원인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또한 모든 주의를 돌아보며 또 모든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그런 사랑과 선행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그랬습니다. 빌립보 2장 4절에서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 교회에 주어진 말씀인데요. 물론 바울 사도의 개인적 권면이기도 하지만 이 교회를 향한 하나의 마음입니다. 공동체들 서로 돌아보고 약한 자들 있으면 왜 약하냐? 왜 이렇게 하느냐? 정죄와 판단으로 넘어지게 하지 말고 좀 도와주고 좀 짐을 들어주고 좀 일으켜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서로 돌아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돌아본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많은 그런 아이들이 있어도 그 중에서 내 자식이라 그러면 눈에 갑니다. 보통 그럴 겁니다. 예전에 그런 운동회 같은 거 가다 보면 요즘은 많이 다르겠지만 예전에만 해도 애들 바글바글한데 그 중에서도 부모들은 자기 자식 한번 보면 계속 거기만 눈이 가는 겁니다. 딴 애들이 잘 달리고 못 달리고 관심 없고 오직 자기 자식이 행하는 것만 눈에 들어오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보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근처에 계신 분들은 주변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 예배당에 들러서 기도도 하시고, 코로나라 그래도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하는 것까지 막을 수 없으니까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또 원거리에 있어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실지라도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고 언제든지 또 성도들 돌아보고 전화 한 통화만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또 몇 주간 이 성도들 간에 교제를 못하는데 또 돌아보시고 예배 끝나고 나서 채팅창에 좀 인사 말씀 나누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돌아보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선행을 실천해야 됩니다. 잠언 27장 23절에서는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들어
이 보통 이 목회자들에게 이 경고로서 교훈으로 주신 말씀을 하지만 이 잠언이 기록된 때 이 목회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보다도 양과 소를 가지고 있는 그 주인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볼 수 있는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또 직분을 주셨는데 그 양떼와 양떼의 마음을 두고 소떼의 형편을 살피면서 또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그러한 도움이 되는 관계, 이것이 사랑과 선행을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랑과 선을 실천하되 특별히 누구에게 하라 그랬는가 하면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더 열심히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 6장 10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 교회 식구들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먹을 거 있어도 좀 좋은 걸 같이 나누고 또 아무튼 좋은 게 있으면 함께 나누는, 특히 믿음의 가정들이 할지니라.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도 구제로 다른 판에 우리 믿음의 가정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이 사랑과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돌아보는 마음뿐만 아니고 또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모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는 히브리 10장 25절에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이게 오늘날 이 시대의 대면과 비대면 이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모이기를 피한다는 것은 모이지 않겠다 그런 얘기고, 우리는 대면이라서나 비대면일지라도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서신을 보내면서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한 너희들에게 이 서신으로 대한다 그랬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일면식이 없는, 쉽게 말하면 비대면이었지만 이 서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온라인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모든 자원들을 가지고 성계의 폭을 넓혀나가는 필요합니다. 이 시대가 우리가 오늘날 이러한 현실을 맞이했지만 우린 긍정적 측면을 좀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비록 떨어져 있을지라도 모이기를 힘쓰고 피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고 더 그리하자. 어제도 어떤 목사님들과 좀 이야기를 나눈 중에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예배를 못 드리게 되었는데, 그런데 더 다행스러운 점들이 몇 가지겠다. 가정에서 예배가 살아나고 있고, 또 그동안 평상시에는 예배에 참여하지 않던 그런 식구들이 또 함께 참여한다. 아마 이게 대다수의 교회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를 따라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는 시간에 함께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모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한 주 동안에도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한 마음에 한 시간에 이 동시성을 가지고 모이기를 힘쓰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섬김에 있어서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믿음의 길에 있어서 믿음과 또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저희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알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신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다름질하라고 명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마음의 바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거리낌이 없이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답답한 일 때문에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소망이 견고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장하여 주시며 우리 또한 우리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항상 모여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힘있게 채워나갈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각 성도님들 개인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답답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 주시고 그 마음 평안함을 주시고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담대함과 든든한 마음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78장 찬송